어제 요절의 말씀이 9절이었죠. 9절의 말씀 같이 고백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2016년도 마지막 새벽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여러분 수고하셨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 한 분 한 분이 애쓰셨어요. 이 새벽을 깨문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도 새벽에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행복했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렇게 참여를 하시니까 저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말씀의 은혜를 끼칠까 함께 고민하며 함께 달려왔던 지난 날들이었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모두가 다 고맙고 감사한데 그 중에 우리 수정이하고 가희, 사실 우리 학생들이 이 새벽에 계속 나온다고 하는 것이 진짜 어렵습니다. 우리 친구들 얼마나 바쁘게 살고 있고 얼마나 할 일도 많고 잠도 부족하고 그럴 터인데 늘 엄마 아빠 옆에 와서 이렇게 참석하는 게 너무 고맙고 사실은 눈물 나요. 너무 진짜 마음에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3년 동안 자취를 했는데 집에 가봤자 연탄 불 꺼진 차가운 방 가기도 싫고, 교회에 와서 이제 2층에서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하다가 새벽이 되면 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니까 잠이 깨고 그냥 눈을 비비면서 새벽기도 참석하고, 그랬던 내 옛날의 모습이 생각이 나서 참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뭐라도 주고 싶은데 뭘 좀 줄까? 정말 우리 수정이 가희 여러분 크게 박수 한번 해주셔요. 우리가 이제 시편을 가지고 우리가 한 해 동안 함께 쭉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시편의 가장 첫 번 말씀이 바로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그 주제가 복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가장 먼저 첫 번 출발하는 단어는 복입니다. 복이 있는 자는, 그 복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번역하면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그거예요. 시편은 행복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시편입니다. 과연 내 인생 속에 행복이 뭐냐? 여러분 모두가 다 행복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새해 들으면 가장 많이 하고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예요?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복이라는 단어를 왜 그렇게 많이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많이 언급을 하고 그렇게 많이 들을까? 사람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특히 우리는 복복자를 참 여기다 다 새겨놓습니다. 숟가락에도 복복자를 집어넣고 심지어 베갯멸이 양쪽에도 복복자를 집어넣고, 어떤 사람 옷에다가 다 위로부터 아래투리까지 다 복복자를 다 써서 그런 옷을 입고 다니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또 하나님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행복에 대한 정의 자체가 잘못되면 끝까지 우리는 불행하다고 살아요. 성경은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행복의 기준, 행복의 출발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그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 시편이에요. 누가 행복한가? 어떤 사람이 정말로 인생을 아름답게 살고 있는가? 그게 시편 1편의 출발이거든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러 어떻게 하는 사람?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 그게 성경의 행복의 출발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설교를 듣고 계시는데 이 시간이 불행해요? 행복해요? 그러면 인상 쓰고 있어야 돼요? 얼굴을 펴야 돼요? 목사님 인상 쓸 일이 한두 가지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이 자체가 행복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귀에 들린다고 하는 자체가 행복하고, 또 하나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행복의 출발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시편이 시편 119편입니다. 그것도 1절에서 176절까지 긴 문장을 통해서
특별한 의미성을 가지고 이 시를 지었습니다. 알파벳, 히브리 알파벳 22자를 가지고 한 글자씩 8단락으로 해서 22 곱하기 8 하면 176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176절이라고 하는 긴 시가 그렇게 탄생이 된 거예요. 오늘 17절에 보시면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도 17절로 24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17절에 주의 말씀 한번 줄을 그으면서 한번 보세요. 18절에 주의 율법, 그 다음에 19절에 주의 계명, 20절에 주의 규례, 21절에 주의 계명, 22절에 주의 교훈, 23절에 주의 율례, 24절에 주의 증거. 여기 한 가지 우리 깨닫는 게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모든 그 절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한 표현으로 해서 각 절마다 모든 절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 표현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17절에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나 잘 살게 해주세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 2017년도 하나님이 그 복 내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잘 사는 기준이 무엇인가? 오늘 하루 먹을 수 있으면 잘 사는 것이고,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잘 사는 것이고, 그게 잘 사는 기준이에요. 우리가 잘 사는 기준이 너무 높여놨어요. 한국의 경제가 갑작스럽게 성장이 되면서 너도 나도 자가용 가지기 시작했죠. 너도 나도 집에 냉장고 들여놓기 시작했죠. 너도 나도 문화적인 시설이 엄청나게 지금 급성장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생각 속에 잘 사는 기준이 너무 높아져 있어요. 우리 국민 전체 소득에 비해서 한국 사람들의 소비 성향이라든지 먹고 사는 것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취하고 있는 취미생활이라든지 그런 것들은요, 미국 못지않는 선진국 그 이상을 뛰어넘는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 기준에다가 우리가 잘 살게 해주세요. 거기다가 목적을 두고 그 기준에다가 자꾸 생각하면 항상 우리는 못 사는 것처럼 오해하고 살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 지금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아멘도 하기 싫어하잖아요. 아니 얼마나 더 잘 살아야 잘 산다고 말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말이죠, 이 대한민국 건국 이래 이렇게 지금 살고 있었던 시대가 없어요. 인정하십니까? 아니 목사님 나 인정 못해요. 땅 5,000평 있어야 내가 잘 사는 것이지. 무슨 놈의 땅 5,000평이 잘 사는 기준입니까? 그놈의 땅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잘 사는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잘 사는 기준하고 틀려요.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잘 사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것도 오늘 한 끼 먹을 수 있으면 잘 사는 거예요. 왜? 그 한 끼의 식탁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하루 은혜 가운데 아무 일 없이 살 수 있으면 행복한 것이고, 아침에 딱 일어나서 눈 뜨고 침대에서 일어나 나올 수 있는 건강 주셨으면 행복한 것이고, 오늘 하루 아버지 집을 찾아와서 예배할 수 있으면 행복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울 수 있으면 행복한 것이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한번 이야기하십시다. 나 잘 살고 있다. 잘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도 잘 살고 있고 여러분 잘 살고 있어요. 여기 17절의 그 간구의 내용도 그겁니다. 하나님 나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잘 사는 그 이유와 목적이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 나 잘 살게 해주세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그래요. 이것이 잠언에 나오는 기도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내가 아굴이라는 사람이 두 가지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내 인생에 두 가지를 허락을 해주세요. 첫째, 나에게서 거짓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 나요 너무 부자가 돼서 하나님 모른다 할까 나 그것도 싫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도 싫어요.
그 두 가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 잘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나 그렇게 도와주세요. 그게 17절의 고백입니다.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기 눈을 열어주세요.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Open my eyes. 내 눈을 오픈해 주세요. 내 눈을 열어주세요.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내 눈을 열어달라. 그 이야기는 몇 가지 의미를 예수가 함축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육신의 눈이 열려야죠. 그렇죠? 눈이 시력이 있어야 뭘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눈이 열리게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 지적인 눈입니다. 지적인 눈이 열려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말씀이 내 속에 부딪혀 오게 되고 그러니까 아는 것만큼 보이는 거예요. 모르면 안 보이는 거예요. 프랑스 파리의 루블 박물관에 가면 전 세계적인 프랑스가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여기저기서 갖다가 모아놓은 전 세계적인 진귀한 물건들이 수두룩하게 쌓여져 있는 게 프랑스 파리의 루블 박물관이에요. 거기는 그 박물관을 다 보려고 그러면 하루 이틀 가지고 절대로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 심지어 평생을 루블 박물관에 붙어가지고 그 하나하나씩 보고 연구하는 사람도 숱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이 관광을 해서 프랑스 파리에 가면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거기 가서 보는데 하나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딱 이제 그룹으로 가잖아요. 가면 어디로 가냐면 우하고 가는 데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하도 한국 사람이 와서 그걸 찾으니까 한국말로 거의 다 써놨습니다. 화살표로 해가지고 2층으로 올라가라고. 이게 뭔가 싶었더니 2층으로 올라가세요 하고 그렇게 써져 있어요. 올라가는 바로 그 코너에 뭐가 있었느냐면 여러분 나이키라고 하는 그 회사의 그 심볼이 있잖아요. 심볼이 이제 그 바다의 신에서 나온 건데 포세이돈 그 바다의 신에서 나온 건데 그 유물이 올라가는 계단 바로 좌측에 있어요. 근데 아주 굉장히 진귀한 유물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스쳐 지나가서 화살표 있는 방향으로 쭉 올라가서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우측으로 가면은 바로 이제 왼쪽에 뭐가 하나 딱 붙어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면 모나리자 그 그림이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 한국 사람들 오면 모나리자 글이 어디냐 그리고 거기만 찾아가는 거예요. 하도 물으니까 한국말로 써놓은 거예요. 2층으로 올라가세요. 딱 하면 모나리자. 두 가지 때문에 놀랍니다. 첫째, 모나리자 그림이 그렇게 작아요. 큰 줄 알았더니 조그마한 그림, 캠퍼스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쨌든 그 앞에 가서 사진부터 찍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이 사진 찍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저는 이제 딱 가서 이렇게 눈을 깜빡거리면서 모나리자를 열심히 째려봤죠. 도대체 네가 뭐가 그렇게 유명하냐? 내가 모나리자 보니까 모나리자는 어느 각도에서 보더라도 그 시선이 자기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쪽 가서 이렇게 탁 째려보고 가운데서 한번 탁 째려보고 옆에 가서 탁 째려보고 내가 보기에는 그게 그거요. 눈이 따라오긴 뭘 따라와. 내 생각에. 아무리 보아도 난 모나리자 속에 그렇게 세계적으로 위대한 그림이라고 하는 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저는요 미술을 미 이상 맞아본 적이 없어. 보기는 보지만 모나리자는 그림을 제가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실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아는 것만큼만 보이는 거예요. 아는 것만큼만 들리는 거예요. 설교도 똑같습니다. 같은 설교를 들어도요, 그 설교가 내 가슴 속에 깊이 와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설교가 내 마음속에 쏙쏙 이해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내 귀에 들려요. 왜요? 그 말씀이 내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Open my eyes. 하나님 내 눈 열어주세요. 내 눈 열어주세요. 육신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지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 세 번째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왜요?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세계는 항상 추상적입니다. 먼 나라 이야기예요.
근데 영안이 열리면 순간순간이 내 옆에 공기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고 평범한 것도 평범하다고 지나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구나. 그것을 매일매일마다 느끼면서 고백하면서 여러분, 그러면 하루하루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 사실을 영적으로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사울. 최고의 지성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학부, 문화생, 직제자, 언어 능력이 뛰어났던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언어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탁월한 그 실력을 하나님이 쓰셔서 그로 하여금 성경을 기록하게 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 데려다 쓴 게 아닙니다. 데려다 쓸 만한 그릇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데려다 쓰신 거예요. 여러분이 수정이도 가희도 실력 있는 하나님의 딸이 돼서 하나님이 들어 쓸 수 있는 수정이 가히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실력은 누가 기르는가? 내가 기르는 거예요. 누가 갖다 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손에 책을 들고 책을 읽어야 내 머릿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내 그릇을 키우는 것이고, 그것이 그 시간에 텔레비만 이렇게 보고 있으면 실력이 안 늘어요. 그 시간에 핸드폰만 가지고 막 하고 있으면, 이게 지금 핸드폰이 우리 아이들 다 망치고 있는 거예요. 핸드폰만 하고 있으면, 왜 핸드폰 가지고 다 카톡하고 SNS하고 트위스트하고 그것만 하고 있으면은 이게 머릿속에 들어오느냐고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은 누가 준비하는가?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도 마찬가지거든요. 세상적으로는 뛰어난 머리와 실력이 있는 사람, 그가 다메섹 도사,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는 그 일에 자기 실력을 쏟아붓잖아요. 그래서 신임장을 얻어가지고 가서 그 사람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데, 다마스커스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 굉장히 멉니다. 이란 쪽으로 가는 그 길을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길이에요. 그 길이 고대 그 도로가 그대로 있어서 그쪽에 고대 도로 그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참 생각하는 저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길을 이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빛으로 다가오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만나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눈이 멀어버려요. 그래서 같이 가는 일행들이 그 음성을 사울밖에 못 듣잖아요. 그래서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간 일행들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에스코트 해가지고 어디로 가요? 다메섹으로 들어가죠. 거기 가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 기도를 받도록 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안수와 더불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났는가? 눈에 비닐 같은 게 벗겨진 거예요. 그때부터 제대로 보게 된 거예요. 사람마다 참 자기 나름대로 비닐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선입견이라고 하는 비닐, 그것도 우리 속에 참 많아요. 인상을 딱 보면서 아이, 저 사람 도둑놈같이 생겼어. 그 선입견이 들면 그게 마음속에 딱 들어와서 꼭 그 안경으로만 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사울 속에 있었던 예수에 대한 비닐을 하나님이 벗겨주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하나님의 종, 선교사가 돼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눈에 비닐이 벗겨져요. 나이 들면 백내장이라고 하는 게 생깁니다. 백내장. 이 수정 이 안에 단백질이 이렇게 끼어가지고, 그게 이제 단백질 성분이 이 눈 안에 있는 수정체 속에 이렇게 쌓이다 보면 빛이 들어오면 이 빛을 속으로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그 빛을 굴절시키거나 아니면 빛을 차단을 시켜버려요. 그게 백내장이에요. 백내장. 그러면 이 빛이 들어오다가 차단되거나 굴절돼 버리면 사물을 제대로 못 봐요. 그래서 사물이 막 흐릿흐릿한 거예요. 막 이게 2개, 3개로 막 보이고, 그 잘 보이지도 않고. 그러면 이제 이걸 라식 수술을 하거나 수술을 하잖아요. 그래서 깎아낸다고 그럽니다. 그 이제 끼어져 있는 단백질 그 성분을 이렇게 깎아내는 거예요. 깎아내서 본래의 빛이 흡수가 돼서 볼 수 있도록 그런 수술의 방법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백내장이 걸리면 하나님의 빛이 내 속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의 빛이 내 속에 안 들어오면 사람을 보아도 늘 삐딱하게 보고. 여러분, 남편이 남편으로 보여야 축복이지, 남편이 도시로 보이면 이게 제대로 된 눈이에요. 이게 아내가 내 사랑하는 아내로 보여져야 그게 축복이지, 아내가 도라무통으로 보이면 이게 축복이냐고요. 이게 눈에 지금 영적 백내장이 낀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싹 제거가 돼야 돼. 제거가 되면 세상에 내 아내가 고맙고 내 남편이 감사하고,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하고, 저는 이 새벽에 오신 분들 보면 4층에 계신 분이나 여기 계신 분이나, 우리 4층에 계신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먼 거리에서 하루 종일 우리 중국집 운영을 하시는데, 그 일 하루 종일 일하시면서도 그 먼 거리에서 새벽에 한 번도 안 빠져요. 우리 4층에 늘 계시면서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우리 사남신도에 오늘 억지로 나온 표정이 아닙니다. 오늘 같은 날 우리로 하여금 특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고 신바람 난 모습으로 지금 와서 찬양을 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얼굴, 군산에서 최고로 멋쟁이들만 지금 사남신도회가 그래요. 우리의 영적 백내장이 싹 없어지고 나면 여러분 너무 소중해요. 너무 감사해요. 엎드려서 절하고 싶어요. 엎드려서 절하고 싶어요. 정말 감사해요. 정말 고마워. 정말 감사하고, 그래, 우리가 서로 그 영적 백내장을 다 하나님이 제거시켜 주셔서 Open my eyes,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내 눈을 열어주셔서 그 다음에 뭘 보느냐면 상대의 티끌을 보게 해주세요. 그 말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그 다음에 주의 율법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 놀라운 것이 바로 뭐냐면 기이한 것. 그 기이한 것을 이사야는 기묘자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원더풀. 그러면 그 기묘자가 바로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보세요. Open my eyes.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말씀 속에서 예수를 보게 해주세요. 그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을 우리들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왜? 예수가 보이면 축복이에요. 예수가 내 삶 속에서도 예수가 보이면 내 인생이 소중하고, 내 가족 속에 예수가 보이면 우리 가족 자체가 너무 소중하고, 자식도 항상 이쁜 짓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가 필요할 때나 연락하고, 지 잘 먹고 살고 있으면 나 몰라라 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부모된 우리로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자식한테 뭐라도 줄 수 있으니까 행복하다. 주고 싶어도 줄 능력이 안 되면 못 주잖아요. 그래도 줄 수 있어서 행복하다. 또 하나, 나한테 달라고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서 참 고맙다. 이게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은요, 그 자식 속에 누가 있는가?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이 있으면 그 자식 자체가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에서 보여지게 하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인생이 더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마지막 24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충고자라고 하는 것을 전에 번역에서는 모사라고 그랬어요. 모사. 그 모사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카운슬러라고 하는 말입니다. 카운슬링 한다 그 이야기 하잖아요. 이렇게 충고하고 그 다음에 어드바이스를 하고, 그 사람은 카운슬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모사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쁨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행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만족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끌고 가십니다. 옳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 인생이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 게 복이에요. 세상으로 가면 우리는 끊임없이 고통과 죄악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자리에다 나를 묶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감사하고, 말씀 속에서 기뻐하고,
나의 기쁨 나의 생명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분일세. 그렇습니다. 내 기쁨, 내 소망, 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 한 해를 마감합니다. 새벽 기도를 오늘로 마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제 내일 송구영신 예배와 더불어서 새로운 해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송구영신 예배 속에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참 자리에서 다 한번 일어나셔서 이 새벽에 이렇게 와주신 것 너무 고맙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자꾸 서로 인사 서로 한번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가운데로 좀 나오셔서 서로 좀 왔다 갔다 하시면서 서로 그냥 인사하시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애쓰셨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서로 꼭 한번 손 잡아 주셔요. 이 주위에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습니다. 예. 네. 혹시 그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 써서 내주셔야 되는데 기도 카드 아직 안 가지신 분, 기도 카드 지금 드릴게요. 기도 카드 필요하신 분, 네, 기도 카드, 네, 기도 카드, 네, 우리 이쪽에도 우리 기도 카드 손 조금만 이렇게 두시면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쪽, 네, 기도 카드, 네, 네, 손 조금만 이렇게 두셔요. 기도 카드. 집에서 꼭 기도 카드 기억하셔요. 수요예배 시간에 기도 카드 문제 이야기하고 딱 났는데 한 분이 딱 오셔가지고 제 손을 꼭 잡더니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래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세상에 그 송구영신 예배 때 했던 그 기도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남의 이야기지만 감사하잖아요. 이럴 때는 그냥 아멘 좀 하세요. 눈치 없이 그냥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송구영신님 때 적었던 기도대로 다 이루어졌다고. 그래서 키가 큰 남자 집사님이 오셔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등을 토닥토닥 걸었어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바치면 하나님이 다 기억을 하셔요.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오늘 내일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 바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 마지막 2016년 새벽 기도 마무리를 짓습니다.